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는 이곳에 영과 진리로 온 맘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방패가 되시는 주님, 연약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풍성한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진리의 편에 서기보다 거짓과 위선과 욕심을 내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내면에 감춰진 부끄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의 권원 되신 주님, 올 한 해 옥포교회 행동지표로 주신 거룩한 소명자의 길을 가기 위해 목자 되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청지기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복의 권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옥포교회 공동체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면 불평하기보다 기도로 품으며 서로 배려하고 이해관계의 잘못으로 미움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포용하며 믿음의 분량이 차라기까지 격려하며 주의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가족 중에 삶의 얼매의 문제와 육신의 탐욕에 마음이 빼앗겨 주일 성수가 어려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끈을 다시 붙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목사님의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이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전도자의 사명으로 홀로 보낼 때에 옥포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불씨가 되어 찾아드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능력 있는 목회자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동력자로 배주한 목사님을 옥포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도우시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목회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의 배출이 점점 어려워가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끝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며 형통의 길로 구원의 사역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새학기를 맞아 올라가는 교회 학교 학생들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로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옥포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복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방문하는 가정들의 오가는 교통 가운데 안전한 길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버리자 가장 먼저 무엇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배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기초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가 결국엔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 슬로건처럼 그냥 거룩한 소명자로 시작했어요. 시작되었지만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제사장직을 하나의 직업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생존의 도구로만 여겼고 나중에는 이 직분을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겼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를 비롯한 구약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성전이 심각하게 오염되고 변질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별의별 것들이 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형식화된 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인간의 그냥 잔치에 불과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는 거짓된 희생제물만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도 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 백성들의 그 영혼을 보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상태와 그 제물이 드리는 그 영혼의 상태는 비슷해요. 이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무엇만 남게 된다고요? 예배의 형식만 남게 됩니다. 제가 예배 형식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정성스러운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보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예배는 사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심각하게 제사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성전이 왜 필요하냐? 의미 없는 일을 왜 하느냐? 물으신 거예요. 이처럼 형식적인 예배, 오염된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잘못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변질된 예배를 드릴 바에야 차라리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성전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닫으라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권력자인 총독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집에 초대했어요. 가족들이 온다고 칩시다. 친척들이, 자녀도 왔지만 왔는데 엄마가 상한 음식을 내놓았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드시라고 상한 음식을 내놓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세상의 왕들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에 생각 없이 재물을 올려놓는다면 얼마나 무례한 행동일까요?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을 무시한 행동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통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 교회는 인본주의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교회를 교회답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 경외심에서 나온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셔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었어요. 율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기 때문에 예배가 변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분명히 명시된 규정을 지켰나요? 어겼나요? 어겼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작년 우리 교회 표 전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장 8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때로는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주야. 그 속에 형통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길은 없습니다. 신명기와 말라기는 구약에서 앙상블로 이루어요. 신명기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왜 순종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고난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이 무엇인가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율법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지. 아니야.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러한 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 좋다. 내 속에는 옳다. 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경기도 어려운데, 이 정도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야. 어떻게 흠없는 재물을 가져갈 수가 있어? 지금 시세가 얼만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누구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나의 기준에는 맞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지 않으시자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누구의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자신의 기준을 만들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렇게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변합니다. 변화무쌍해요. 사실 우리가 정한 기준은 상황을 고려한 거예요. 기준을 정할 때 합리화합니다. 그럴듯한 사정도 생겨요. 그래서 기준이 점점 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영적 무지에 따른 아주 불순한 태도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이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제단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단을 경홀히 여겼다? 제단을 우습게 여겼다? 제단을 나의 기준대로 생각하고 바라보았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가 변질되면, 예배가 타락하면, 나의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수준은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삶도 타락해요. 예배가 무너지면 죄의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와요.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타락이 그만큼 깊어집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초가 무너진 곳에 무엇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혹 무너졌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군가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는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제단에서 나타나요.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에서 실패한다? 그러면 모든 곳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마음이 무너진다면, 내 삶 가운데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무 마음이 지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힘드시겠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히려 삶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나의 예배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변질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매일 예배를 통해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고 계신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을, 우리의 최상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리스도인, 성도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매 주일 예배, 그리고 오늘처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문제를 넉넉히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정성을 쏟으셔야 돼요.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희생이 있는 예배여야 돼요.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태와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헌신을 예배 가운데 쏟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파손된 배와 같아요. 방향을 잃어버린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때로는 힘찬 목소리로, 때로는 박수로,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일어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기뻐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가운데 담겨 있어야 돼요.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서 나의 신앙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자유하신 가운데에서 예배하세요. 박수 치면서, 손을 높이 들면서, 춤을 추면서, 눈물 흘리면서, 일어나서 혹은 무릎 꿇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마음껏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을, 정성을,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최고의 사랑이 보여진 곳이 십자가고,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또 예배입니다. 주님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드려지게 될 많은 예배들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로,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옥복교회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경험케 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헌신과 나의 열정과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